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과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본문까지는 좀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지금부터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여기 불을 좀 끕시다. 네. 오늘부터 해서 노아 홍수 특강을 3주 동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은 이제 미국의 한 지역에서 노아 홍수 사건 방주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후원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글자가 좀 잘 안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방주는 어떤 배인지 이걸 살펴보고요.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주제로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다루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어떠한 자연재해였는지, 이것도 우리는 그냥 40일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노아 홍수가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정말 이 시대 우리 지구상의 노아 홍수 사건은 전무후무한 전지구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실제 역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매주 넷째 주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약하네요. 앞에 불 하나 더 끕시다. 네, 잘 안 보여가지고. 첫 번째는 노아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 해보죠. 하나님은 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꺼도 됩니다. 하민 전사님 더 끕시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인류를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실질적인 문제는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악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악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네. 야, 너 성경을 좀 아니? 야, 네. 엄청 크게 대답하네. 누가 문제였다고요? 생각해 보시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럽니다. 원래.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삽니다. 네,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누구는요? 성경의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원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누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 시대는 누가 문제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들이 세상의 악함과 포악함.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포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포악하다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이 통제 못하는 사람들, 법 위에 사는 사람들, 법의 질서가 무너진 사회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힘 있는 자들이 모든 힘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냐면 생명 약한 사람들 생명 가지고 놉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것이 포악함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그 인류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땠다고요? 포악했어요.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힘싸움. 그래서 그 시대 전체가 다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악구덩이였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제외하고. 노아 시대 인구가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보거든요. 우리 사는 시대 몇 명입니까?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전 세계 인구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70억에서 100억 인구 중에 누구만요?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더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꽉 차버린 겁니다. 꽉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더 이상 놔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셨던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담아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이 땅의 멸망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사는 것,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네. 의인의 부재가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 역시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세상의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주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방주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노아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인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명령을 하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의 손에 들려주시고, 노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인류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방주는 지구상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이 구원의 방법론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하나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방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민수기에 보면 성막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다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재료로 고페르 나무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고페르 나무는 성경의 창세기 6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성경적인 연도라면 5,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는 홍수전이니까 지구와 지금의 우리 지구 상태가 다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실제적으로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힌트를 우리가 그래도 어떤 나무인지 좀 감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보면 삼나무라고 하는 쉐카이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10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한 40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아파트 40층, 110m. 지름이 9m입니다. 지름이 9m. 그러니까 지름이 9m니까 우리 예배실로 치면 저 끝에서 한 9m니까 지름이. 그리고 높이가 110m짜리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나무들은 나이는 한 2,500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삼나무가 미국에 있는데 이런 나무들이 왜 이런 나무를 하나의 샘플로 보냐면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만들어낸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꽤 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이런 조각 이렇게 붙인다면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고대에 아마 이런 큰 나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큰 나무들을 재료로 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주의 크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길이는 몇 규빗입니까? 300규빗. 규빗은 성인 남성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45cm 정도를 얘기하는데 평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가 없으니까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보고 300규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135m. 여기 보면 축구장이 보이는데 축구장보다 방주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더 깁니다. 더 길어요.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22.5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5m 정도 되는데 높이 정도만 해도 한 아파트 한 층을 한 3m 정도로 본다면 방주의 높이는 한 몇 층 정도 되겠습니까? 4층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러니까 방주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가 이렇게 큰 방주를 큰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엄청 어려웠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방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방주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방주 이후에 사람의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대의 방주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당시는 배도 없었거든요. 하늘에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수십 년 동안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네.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지금 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배는 이 배는 이제 1843년도에 만들어진 영국에서 만들어진 배인데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부리는 대영 제국인데요. 영국에서 만든 전 세계의 최초의 100m 정도 되는 큰 배입니다.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불리는 이 배가 길이가 98m 정도 됩니다. 거의 100m죠. 전 세계에 100m짜리 배를 최초에 만든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에서 이렇게 거대한 배를 1800년도 19세기에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배의 이 크기입니다. 길이는 98m, 그리고 너비는 몇 미터입니까? 15m, 높이는 10m 정도 되는 거죠. 이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이 배의 이 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율입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배를 만들 때 하나의 핵심되는 원리를 한다면,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위에서, 바다 위에서 어떻게 되면 안 됩니까? 가라앉거나 뒤집어지거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배를 제작하는데 과학이 반드시 동원이 되겠죠. 과학이. 그래서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들었는데, 그 19세기에 만든 배가 길이가 100m, 높이가 15m, 너비가 15m, 그리고 높이가 10m짜리를 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보다 더 큰 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강조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의 비율입니다. 큰 배를 만드는 비율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뭐가 비슷할까요? 노아 방주의 배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노아 방주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주후 3000년 전입니다. 주후 3000년 전. 영국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걸로 비교한다면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배입니다.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배. 그런데 방주는 누구의 아이디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죠. 노아 방주가 만들어진 이후 5000년이 지난 뒤에 인류가 거대한 배를 제작했는데, 그 배의 비율과 5000년 전 그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배의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배, 노아 방주에 있어서 방주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이것은 반드시 그 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정성입니다. 뭐라고요? 안정성입니다. 노아 방주는 깨어져서도 안 되고 뒤집어져서도 안 되고 어떻게든 이것은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안전함이 핵심이죠. 제가 이미지 하나를, 아이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보면 노아 방주가 이렇게 배 모양의 막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고개 내밀고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은 노아 방주 모양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는 어떤 모양이냐면, 제가 이렇게 샘플 하나 만들었는데 1000분의 1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그냥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네, 그냥 직사각형입니다. 노아 이 방주의 안정성은 다음 시간에,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노아 홍수 사건을 다룰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 방주는 절대 뒤집어져서도 안 되고 깨어져서도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배 안에 생존한 사람과 생명체들은 어떤 것이냐면, 다음 세상,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에 살아갈 모든 생명체들을 한 쌍으로 하나님이 그 배 안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 방주가 깨어져 버리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류와 생명체들이 완전히 다 어떻게 됩니까? 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정성의 황금 비율인 그 황금 비율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마무리 작업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라. 이 역청은 뭐 하는 거냐면 방수하는 겁니다. 방수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 방주는 어떤 배였을까 하는 겁니다. 배도 여러 가지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영어로 하면 보트도 있고
shi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가 있는데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이 방주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ark라는 단어를 씁니다. ark. 네, ark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ark라는 단어는 배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네모난 상자. 우리나라로 하면 뭐 괴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k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사용된 예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법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Ark of the Covenant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의 뭐라는 겁니까? 궤 이런 겁니다. 언약의 괴짝 이런 뜻이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아크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그냥 네모난 거대한 네모난 이런 운반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 것이 이 영어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두 번째는 원어의 의미인데요. 원어는 한번 따라하시죠. 테바라고 부르는데 이 테바는 성경에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를 테바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이미지겠습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아기 모세죠. 아기 모세를 어디에 담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디에 띄우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테바라고 불리우는 이 배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동력 장치가 없는 배. 배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운송기관이죠. 사람을 실든지 물건을 실든지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지를 향하여 뭐 하죠? 출발해 갑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르면 실었던 물건들을 아니면 사람들을 태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반드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지며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배인데 성경에 나오는 테바, 아크라고 부르는 노아 방주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뭐 하도록 만들어진 배일까요? 그냥 물 위에 뭐 하도록요? 그냥 떠 있는 역할로 만든 배입니다. 그냥 떠 있어요. 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의 동력장치는 뭐겠습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에 뭐 하도록요? 둥둥둥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하려다 깜빡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집트 왕자 모세 스토리 애니메이션 봤죠. 그때도 이 테바가 나오는데 모세를 이 담아놓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에 막 떠밀려 갑니다. 이렇게 떠밀려 가요. 그게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이 테바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테바는 뭐라고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동일한 목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요. 뭐죠?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일은 작게 하고 돈을 많이 주는 뭐 이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목적이 다 똑같아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까? 왜 좋은 직장은 무슨 직장이죠? 돈 많이 주는 데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적 부여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달리냐면 앞만 보고 달리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입니다. 엄청 열심히 달리죠. 그런데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동력장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동력장치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동력장치는 하나님입니다. 노아가 탔던 방주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방주였습니다. 조그마한 창문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아가 마지막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도 확인이 안 되니까 뭘 띄워보냅니까? 새들을, 비둘기를 띄워보내죠.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노아 방주가. 그런데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으로부터 제 두 번째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모세를 실었던 갈대 상자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엄마 품에 모세를 품어두면 어떤 일을 합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병사들에게 발각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갈대 상자 어느 목표를 향해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들은 아이들은 다 죽이려 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세의 생명을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누구의 품에 안기게 하십니까? 바로왕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테바입니다. 테바. 인생의 동력 장치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의 삶의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인생도 뭡니까? 테바의 인생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얘기한 거, 고백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테바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동력 장치로 삼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인가? 이것도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끌 필요가 있습니다. 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놀고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되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예가 되더라도 그 노예 생활하는 속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주어진 일을 그 일을 잘 감당하되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노예로부터 죄수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결국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어떤 힘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삼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걸로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로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그 과정을 잘 살아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무리입니다. 첫째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삶을 온전히 뭐 하는 겁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테바의 삶입니다. 테바의 삶. 오늘 첫 번째 노아 방주와 관련된 강의의 두 가지 결론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는 늘 마주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동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먹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구별된 노아와 같이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지체들,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